여러분과 함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에게 실망한 기억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공부, 취업 준비, 다짐했던 영적 결단들이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실망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하죠. 그때 스멀스멀 감정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꼭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게으름이 덮쳐와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넌 안 돼. 넌 달라지지 않아. 이 목소리는 잔인합니다.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짓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계가 멈춘 듯 내 인생의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의 경험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충동적인 분노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는 자기 안에 이 분노 앞에서 실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밧세바 사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죄를 사랑했던 자신에게 무너져 눈물로 시편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결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철저히 무너져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실망한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세운 기준 앞에서도 실패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기 실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이 C.S. 루이스는 이 스크래프트 편지에 보게 되면 이런 예시를 썼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 실망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문이 아니라 자기 혐오와 절망의 감옥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기 실망은요, 하나님께 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기 실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루이스가 경고했다면 본 해퍼는 더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회상하면서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통찰이죠. 자기 실망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회상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향하는 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가랴 13장도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순종하려고 애썼지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죄책감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러분, 스가랴 시대 백성들은 여전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실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실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는 끝이 아니야. 난 너에게 약속을 해줄게. 너희가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샘이 열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물이 아니라 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파는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끝없는 노력을 상징하죠. 삽을 들고 흙을 파내어야 하고 단단한 돈을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애써 길어 올려도 어느 순간 물은 바닥이 나고 말라버리죠. 우물은 결국 내 힘과 내 의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결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은 꼭 해내야지. 다시는 무너지지 말아야지. 처음엔 단단해 보이지만 어느새 고갈되어 버립니다. 작심 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은 그리 깊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물이 말라버리듯 우리의 의지도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샘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샘은 사람이 애써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샘은 땅 깊은 곳에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터져 나오는 게 샘입니다. 여러분, 샘은 멈추지 않고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물은 내가 준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줄기라면, 여러분, 샘은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셔서 언제나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말라버릴 수 있지, 우물은 말라버릴 수 있지만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물은 내가 길러 올릴 때만 마실 수 있는 것이지만 샘은 내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 내 곁에 흐르고 있는 게 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은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물이 인간의 노력에 대한 기록이라면 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이 은혜의 샘, 그 은혜의 샘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의 샘은 살아가면서 샘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주님의 은혜는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샘을 말해주는 세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은총이 무엇인가? 전 여러분과 세 가지를 말할 것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입니다. 가면을 벗게 하는 자유함.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솟아오르게 하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 오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스가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날, 이 그날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메시아가 이것을 성취하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샘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는 말씀이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샘이 주님부터 주어졌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회개를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의 기쁨의 눈물을 흘러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흘러나오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안 쓴 샤워기를 틀면 잠깐 녹물이 나오죠. 근데 계속해서 틀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의 샘을 여시냐면요, 맨 처음엔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요. 근데 그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근데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납하신 것을 보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시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말씀을 볼 때 스가랴 12장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해하며 울고 돌이키는 환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네요. 우리가 마르지 않도록 두 가지 주시는 게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시고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신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안 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해서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군요.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과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샘을 쏟게 하는 우물을 팔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셔야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눈물을 흘렸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끝에 감사의 기쁨이 터져나온 경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이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이라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에 의해 실망한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끝내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의 눈물도 아닙니다. 이 눈물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샘으로 주시는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건가? 바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흘리는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두려움에서 흘러가는 눈물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이 눈물에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관계성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아픔은 오래가지 않죠. 매우 빠르게 증발해버립니다.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져 버려요. 근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자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받고 끌려가는 그날 밤에 세 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닭이 울게 되죠.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그 깨달음이 그의 심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죠.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는 자각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이 관계성에서 나오는 이 아픔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라는 겁니다. 자책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틀렸는가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 애통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용납하심을 느끼는 감정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돌아섭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애통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애통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의에 지르고 목마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이 자신의 자각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성찰 속에서 나오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아픔이에요. 이 아픔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르지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근심하게 되는 과정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파해 본 적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 힘드는 것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 앞에서는요, 가식과 자기 방어가 무너집니다. 죄를 덮어두고 살았던 마음이 폭로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샘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바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서 달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게 않게 하는 하나님께 주는 은혜의 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반드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끊게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질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지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만든 것이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우물이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은 어디서 세우죠? 듣는 마음에서 생기죠.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울어질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분별의 시작이에요. 근데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보여지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기 원했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애국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죠.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방 신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 대신에 편애와 차별로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쫓아가다가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솔로몬 시대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근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부강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 주셔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됐어. 이방 신전을 많이 지을 만큼 굉장히 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음가운데 무엇이 사라져 버립니까? 듣는 마음이 흐려져 버려요. 근데 왜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강팍하게 됐을까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상황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겨도 번성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곧바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봐봐 이렇게 번성하게 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이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이 상실하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만들어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 내 육신을 만족하는 것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삶에 큰 파도가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참 은혜롭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은혜롭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성공이 담긴 실패가 있고요, 실패가 담긴 성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를 얻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들의 칭찬받았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사라졌다면 그 성공은 실패를 품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눈에 보이는 실패 속에는 진짜 성공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관계가 뒤틀려져서 상처를 받아서 울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실패는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은혜는 상황의 모양에 있지 않고 복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듣는 마음을 상실한 나에게 감사할 제목이 많아졌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립니까? 그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의 은혜와 나의 그 풍성한 자비를 경험했니? 다시 돌아오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풀렸을 때도 회개의 돌이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은 듣는 마음에서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이 읽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솟아오르시게 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 잘 돼 보이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지금 정말 잘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분별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요. 그게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너무 또 기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그게 과한 감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돌이킬 게 없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주시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샘이 무엇일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는 자유함을 계속해서 마르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실망의 넋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 자유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가면을 벗게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늘 괜찮은 척, 늘 강한 척, 늘 자기 자랑을 은근히 자주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으로 살아가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6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팔을 보니까 상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이 상처는 종교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전의 종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아프게 할 때 신이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응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피를 흘리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한 상처는 거짓 신앙에 따를 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훈장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 받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지 이렇게 회피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 이거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야라고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은혜의 샘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나를 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다르게 말할 겁니다. 과거는 몰랐었을 때 있었던 일이야.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 상처를 보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이것은 나의 과거에 내가 잘못된 신앙을 봤던 증거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마음에 주셔지는 은혜의 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이 좋은 척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축소시키거든요.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마를 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자기 실망이 찾아옵니다. 자기 실망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더욱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는 마음으로 확장되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특별한 사람이야, 더 나은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해야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휩쓸려 갑니다. 언제요? 은혜가 마를 때. 우리도 인스타그램에 SNS 볼 때 무의식적으로 내 삶은 특별해 보여야 해 라고 하는 가면을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생활할 때 좋은 사람으로처럼 보여야 되는 위선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샘은 그걸 내려놓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이 고백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를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증거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날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 실망에 노예된 우리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에게도 세 가지가 마르지 않겠구나. 아,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겠구나.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의의 주로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서 분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것을 더디 믿지 않고 더욱더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고개를 숙일 때,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다시 핑계를 다는 나를 볼 때, 그 순간 도망치지 말고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어떤 존재라도 마르지 않게 하는 샘으로 너를 이끌겠다. 너에게 회개의 눈물을 진짜 하겠어. 하나님의 관계성을 더욱더 알게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듣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 자신의 인생이 잘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나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디 믿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곡선이죠.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잘 풀릴 때가 있고요, 꼬꾸라질 때가 있고요. 그 꼬꾸라질 때 자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실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는 분별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아, 나에게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주님 약속하셨지.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나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또 동시에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인정 때문에 내 자신을 그토록 괴로워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갇혀있게 하는 거 아닌가? 점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더디 믿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런 풍성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